내 옆에 빨리 밥 먹으러 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내 옆에 빨리 차 빼주러 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차 빼주러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내 곁에 정말로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 늘다 보니까 예배를 마쳤는데도 성도들은 여전히 앉아서 기도하고, 그래서 맹성교회는 식당 주차 복잡하지 않아요. 이렇게 막 주차장 한꺼번에 막 차가 빠져나가는 복잡함도 없고, 식당이 한꺼번에 막 줄을 서야 되는 복잡함도 없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기도에 좋은 동력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밤에 정말로 영적 회복으로 가는 길 두 번째 말씀으로 그 한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 나갈 때, 또 영적으로 뭔가 좀 자라갈 때 우리가 늘 걸려 넘어지는 바로 그 한 죄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그 한 죄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그것이 그 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그것이 그 한 사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그 한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그 한 염려 때문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적 싸움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성도들인데, 죄를 매일매일 골라가면서 돌아가면서 죄를 지을까요? 오늘은 이제, 내일은 저죄, 그죠?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새로운 죄를 지을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러질 않아요. 대부분 다 비교적 잘 살아가는데 그 한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귀신같이, 마귀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찬송해봤자, 제가 아무리 기도해봤자, 제가 아무리 은혜 많이 받자, 그거 딱 하나면 또 넘어진다. 그 한 죄, 그 한 문제, 그 한 사건, 그거 딱 하나면 저거는 막 무조건 딱 넘어진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딱 진짜 뻔한 문제이고, 늘 같은 문제이고, 같은 사건이고, 같은 유혹인데 또 그렇게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리고 넘어지고 빨리 일어나면 되는데, 대부분은 한번 넘어지면 오랫동안 수렁으로 쑥 빠져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겨우 회복했는데, 또 그 한 죄 때문에 또 한번 쑥 넘어지고 빠져버리면 또 그냥 쭉 빠져서 힘을 잃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사람이 이제 우리 육체를,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그래서 온갖 검사도 받아보고 병원에 줄을 서듯이,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문제, 내 영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먼저 깨닫고, 우리가 중요하고 심각하게 여기고, 그리고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와 내 친구 이야기 알죠? 중풍병자와 내 친구가 지붕을 뜯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갔을까요? 병 고치달라고. 그런데 병 고치기 위해서 지붕까지 뜯은 그 중풍병자와 내 친구를 향해서 주 예수님은 소자야, 네 병이 나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제일 먼저 선언하십니다. 그 중풍병자는 죄 사함 받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병 고침을 받고 싶어서 왔는데,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제일 먼저 네 병을 고쳐주겠다 하지 않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고 이불로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바로 앞에 마가복음 1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바빴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영혼의 치료자인데 그 어떤 누구도 주님을 찾아오면서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 이 병 고쳐두고 또 이 사업 문제, 자식 문제, 교육 문제 여러 문제들은 가지고 오는데 정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고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고 싶은 것은 그런 육적인 문제들보다 이 죄 사함의 문제를, 영혼의 치료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사함의 문제를 다루고 싶은데 사람들은 우리 주 앞에 오면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풍병자에게 모두가 보라는 바로 그곳에서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네 죄 문제가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밤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들보다 우리 영혼의 문제, 이 금요 기도에 와서 우리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그분 앞에 내가 잘 안 보이면 잘 안 보인다고,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밝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렴풋하게 보이고, 내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즐거움이 없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고, 내가 정말로 성령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자유함과 기쁨이 없이 자꾸만 얽매여 있습니다라고 정말로 그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큼이라도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고 솔직하게 다시 한번 내게 안수해 주십시오, 이 밤에 다시 한번 나에게 안수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렇게 엎드릴 때 오늘은 그 한 죄, 그 한 문제, 왜냐하면 마귀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싶고 우리의 영혼을 복돋우고 싶고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하고 싶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영혼을 가장 침체에 빠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영혼을 가장 엉망으로 파괴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근데 마귀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그 한 죄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그 한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그 한 문제를 통하여서, 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딴 데 가면 다 괜찮은데 딱 그 사람만 만나고 나면 영이 막 엉망이 되고 막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나도 똑같이 저 사람처럼 마귀 짓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그런데 마귀는 마귀같이 귀신같이 알고 항상 우리가 언제나 넘어지는,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다가도 나아가지 못하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그 한 문제만 딱 걸리면, 그 한 사건만, 그 한 죄만 딱 기억이 나면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바로 그 문제를 마귀는 귀신같이 알고 언제나 성도에게 올가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영적 싸움을 하면서 다루고, 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 문제를 이겨나가는 것이 영적 회복으로 가는 길. 의사 앞에 가서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종양 때문에, 이 암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 한 죄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치유받고 함께 정말 성령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중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나는 평화주의자라고 해도 싸움을 거는 마귀가 그때부터 우리를 표적 삼습니다. 마귀는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힘쓰고,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도록,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시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의 그 은혜들을
마귀가 빼앗아 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를 비참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 것으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망쳐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는 주의 백성을 망쳐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데도 행복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우울과 침체에 빠진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교회를 모였는데 교회가 분위기가 칙칙하고 어둡고 무서운 분위기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성도의 모임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기쁨을 누려야 되는 곳이어야 되는데, 마귀는 이 예수를 믿는 공동체조차도 정말로 우울하고 또 정말 무겁고 어두운 그런 곳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사용하는 정말 우리를 넘어지게,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먼저 우리의 그 한 죄, 과거에 우리의 그 죄로 인한 그 한 낭망, 그 죄, 틀림없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의 속죄를 여전히 강조하고 또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의식을 심어주고 죄책을 심어줍니다. 그래도 너는 안 돼. 그래도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그래도 네가 그런 죄를 지었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특별한 그 한 죄가 있습니다. 좀 벗어나려고 하는데 또 비슷한 사건을 일으켜서 또 그 죄에, 그래서 과거로부터 계속되어진, 희한하게 내가 예수를 믿고 다른 문제는 다 잘 이겨나가고 있는데 그 죄에서만큼은 계속 반복해서 걸려서 넘어지고 붙들려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죄로부터는 자유할 수 없고 그 죄로부터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처럼 마귀가 자꾸만 우리에게 죄책을 심어줍니다. 진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가? 내가 이렇게 정말로 기도하고 주님 하는데도 이게 내 의지적으로 또 쉽게 이겨지지 않는 그런 죄들이 있죠. 마귀는 특별히 우리에게 죄의 등급을 매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는 작아 보이는데 이 죄만큼은 가장 심각하고 큰 죄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살인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간음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서원을 지키지 못한, 서원을 갚지 못한 죄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에게마다. 여러분, 살인죄는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살인죄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간음죄는요, 분명히 있죠. 도둑질은요, 어떤 죄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고 새롭게 될 수 있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그래도 네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래도 네가 간음을 했는데, 그래도 네가 그런 짓을 했는데. 실제로 로마 가톨릭은 사람의 죄를 경중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세븐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한 번씩 TV라든지 뉴스에 세븐이라는, 그건 가톨릭의 7대 죄를 일컫는 상징적인 표현이 세븐입니다. 럭키 세븐도 있지만 가톨릭에서 말하는 세븐은 가장 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7가지의 죄를 세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그 세븐이라는 영화는 그 죄대로 죽이는 거예요. 1번 죄가 탐식의 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인사건은 탐식하는 사람에게 먹여 죽입니다. 배 터져가지고 계속 먹여서 그렇게 죽이는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죄는 탐욕의 죄고요. 나태의 죄, 엄난의 죄, 교만의 죄, 시기의 죄, 분노의 죄. 로마 가톨릭은 이걸 7대 죄로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는 모든 죄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다 죄입니다. 이건 더 큰 죄고 이건 더 작은 죄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너의 죄는 더 큰 것처럼, 씻을 수 없는 것처럼, 용서받을 수 없는 것처럼, 어떤 때는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상대에게 저 인간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을 거라고, 저 인간의 죄는 용서할 수 없다고 그렇게 속삭이게 만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15절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그 한 죄를 가지고 마귀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겠습니까? 바울이 사도라고 전도하러 외칠 때 누군가, 그게 마귀가 귀에 직접 대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하거든요. 니는 예수 핍박했다 아이가, 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 아이가, 니 서대반 죽였다 아이가, 서대반 죽일 때 네가 제일 주동했고 네가 정인 아이가, 근데 네가 무슨 예수 얘기를 하고 네가 무슨 직분을 받는단 말이고, 네가 장로가 되면 안 되지, 네가 목사가 되면 안 되지, 서대반 식구들이 이거 있는데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된단 말이고, 네 서대반 식구들한테 부끄럽지도 않나, 네 서대반 식구들한테 용서받고 왔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여깁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얽매여 있지 않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분명히 괴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사실을 굳건하게 믿기 때문에 자신을 얽으면은 그 심각한 그 죄에서부터 자유하고 복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그 잘못된 마귀의 말이 아니라, 내 죄가 비록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이 큰 죄였다 할지라도, 정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같은 죄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죄로부터도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죄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분명히 지었지만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만일 우리가 내 살인죄를 자백하며, 내 간음죄를 자백하며, 내 도둑질을 자백하며, 내 어떤 그 한 죄를 자백하며, 다른 죄는 다 되어도 그 죄는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죄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효력, 비록 내 죄가 크고 내 실수가 크고 나의 그 사건이 크다 할지라도 나의 죄보다 훨씬 더 큰 효력이 있는 예수님 십자가를 믿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뭐라 해도 십자가의 그 용서의 은혜로, 그 보혈로 내가 그 한 죄로부터 용서받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얘기를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시려고요? 본이 되게 하시려고요. 정말 바울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 적어도 기독교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 같은 죄입니다.
하지만 그런 죄인도 용서받고 사도가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훗날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인 중의 개수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마귀가 우리 죄를 두고 하는 어떤 속삭임에도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마귀의 속삭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과거의 그 심각한 죄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더 심각한 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과거의 그 한 죄, 그 한 사건이 우리를 발목 잡지 않도록 마귀는 오늘도 그래봤자 니는 하고 내 과거를 들추어내면서 그것이 내 심령 안에서든지 다른 사람 얘기를 통해서든지 내 과거를 들추어내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 이제 과거의 한 죄뿐만 아니라 마귀는 죄로 흔들어 봅니다. 잘 안 되죠. 그러면 과거의 한 사건, 사람들마다 집착하는 헛된 후회와 집착되는 사건들이 꼭꼭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대학만 들어갔더라며, 그때 내가 이 남자만 안 만났다며, 내 처음 좋아했던 그 남자를 만났더라며, 그때 내가 그 회사 취직만 되었더라며, 그때 내가 사기만 안 당했더라며, 그때 내가 저 땅만 샀더라며, 그때 내가 저 집만 샀더라며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한 분은 이제 나이 60이 벌써 넘었는데도 수능고사 칠 때만 우울증에 걸립니다. 수능 가을만 되면, 수능 시즌만 되면 우울증이 걸려요. 왜 그럴까요? 정말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집안이 가난해서 여자가 무슨 대학을 간다고 대학 공부를 안 시킨 거예요. 두고 가슴에 남아가지고 아직도 내가 그때 대학만 갔으면, 내가 그때 대학만 갔더라며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정말 내 삶이 이렇게 안 되었을 텐데. 여러분, 그것이 진리일까요? 아니면 마귀의 속삭임일까요? 그건 전형적인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그 한 사건, 그 한 문제에 우리를 집착하게 합니다. 그때 그것만 안 했더라며, 그때 그것만 아니었더라며 계속. 그래서 지금 오늘 내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을로 핑계 삼고 원망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의 어떤 한 사건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얽매일 수 없습니다. 죄도 우리를 얽매일 수 없다면 과거에 내가 물론 후회가 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성도의 삶을 옥죄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과거의 일들이,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면은 얼마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과거와는 상관없이 오늘도 어떤 은혜라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부활의 주님이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였난 자 같은,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도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후회가 있겠죠. 내가 그때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나는 사도인데도 사도 중에 유일하게 예수의 가르침을 직접 받지 못한 사도가 바울이거든. 다른 12사도는 예수님과 직접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나타나며 니는 뭔데? 어느 학교 졸업했는데? 어느 신학교 졸업했는데? 학위는 있나? 누구한테 한 수 받았는데? 예수님한테 배운 적도 없고, 예루살렘 신학교, 갈릴리 신학교 졸업한 자격도 없고, 어느 사도한테, 어느 예수님한테 안수 받은 적도 없고, 진짜 내가 그때 1년만 더 빨리 회심을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1년만 더 배웠더라면, 아니 6개월만, 아니 십자가 앞에 한 달 전만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그런 측면에서 진짜 나는 만삭되지 못하였난 자 같은, 다른 사람들은 충분히 어미의 뱃속에서 보호와 양육과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나는 뭔가 하나 제대로 되지 못하고 태어나 버린 같은, 그런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도 부활의 주님은 여전히 나타나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그런 사건이나 경력이 참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오후 5시에 농장에 부름을 받는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왜 오후 5시까지 농장 주인의 부름을 받지 못했을까요? 모든 게 다 떨어졌겠죠. 농장 주인이 아침 7시에 데리고 가는 사람, 9시에 데리고 가는 사람, 11시에 데리고 가서 똑똑하고 잘나고 힘쓸 수 있는 사람부터 데려간다며 오후 5시까지 못 가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틀림없이 학벌도 부족했을 것이고 신체도 약했을 것이고 지혜도, 모든 것들이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바울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후 5시에 데리고 가서 아침 7시에 온 사람과 똑같은 은혜, 한 달란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때 이것만 했더라면 내가 조금 더, 그때 그것만 했더라면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좋고 조금 더 그랬을 텐데 싶은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주를 바라본다면 내가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과 같을지라도 오후 5시에 들어가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여러분, 내가 나 된 것은 그때 내가 좋은 대학에 갔기 때문에, 그때 내가 좋은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그때 내가 좋은 회사에 취직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나 된 것입니까? 바울은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지, 그때 그 사건 때문에, 그때 그 대학 때문에, 그때 그 직장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업적의 분량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아니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어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죠? 어제 내가 뭘 못했기 때문에, 어제 그 집을 놓쳤기 때문에, 어제 그 대학을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좀 자라가고 싶으면 또 부모에 대한 그 원망,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부모에 대한 그 원망 때문에 늘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 부모가 내한테 조금만 더 해줬더라면, 우리 부모가 발목 잡아서, 어떤 사람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것이 또 어떤 사람은 그 누군가가 있어요. 그 한 사건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제대로 봉사도 못하고 교회 생활도 잘 못하고, 그 목사님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그 사건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쳐졌다라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영혼을 내어줘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건 때문에 네 인생이 망쳐졌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과거에 어떤 사건으로부터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게 엎드린다면 과거에 나의 어떤 그것들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나오면서 내가 그때 잘했다, 잘 되었다는 것과 그때 안 되었다, 실패했다는 것이 오늘 나에게 정말 어떤 것이 더 유익했는가? 저는 살면서 정말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다 되고 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게 실패를 맛보게 하더라고요. 정말 오해는 마시고 들으십시오.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저는 세상에서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대충 보면 시험 문제 놓을 게 눈에 선생님하고 내하고 마음이 통하는지,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이거 놓을 거다 하고 이거 해놔라면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공부를 못하는 애가 이해가 참 안 됐어요. 선생님이 안 가르친 거 내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제가 시험 칠 때 교과서 밖에 내는 것도 아니고 교과서 안에 있는 문제 내는데, 근데 정말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가 정말 쓰라린 실패들을, 아픔들을 겪게 해주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졌을까? 지금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정말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못됐겠습니까? 정말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 없이 정말 교만하고 못된 인간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정말 겸손하도록, 또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러면 하나님, 주님, 정말로 진실로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그 찬송 부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뜻을 하나님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내 뜻을 하나님이 끄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그 찬송을 진심으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정말로 실패를 맛보고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훨씬 더, 정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 훨씬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사건, 그 한 문제, 그 한 사람으로부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자꾸 매여 있으며 그 사람은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은 이미 지나간 사건이에요. 순전히 나만 잡혀 있는 거예요. 나만 거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후회스럽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전을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과거의 그 한 죄, 또 그 한 사건처럼 또 어떤 사람은 미래의 그 한 두려움과 염려가 늘 그 사람을 올가매는 경우, 특별히 우리 좀 소심한 성격의 염려분과위원장 우리 아주머니 여러분, 아무도 당에서 여러분을 염려분과위원장으로 임명한 적이 없는데 그 보직은 어째 그리 좋아하는지 다 차지하고 정말 온갖 염려. 근데 사람들마다 다른 염려들은 그래도 말씀대로 넘어가는데 딱 그 한 염려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제가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하면 아무리 해도 결국 결론은 가면 그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 결론은 그 문제예요. 그리고 결국은 아무리 얘기를 하고 해도 결국 결론은 그래도 목사님 하면서, 그리고 다음에 또 얘기하면 또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걱정을 똑같이, 아무것도 해결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가 보기엔 걱정할 것도 없는데 똑같은 걱정을 붙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 한 분, 두 분 만나서 얘기해 보면 거의 병적으로 어떤 사람은 자식에 대한 걱정을 똑같이,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에 대한 걱정을 똑같이, 어떤 사람은 남편에 대한 걱정을 똑같이, 교회에 대한 걱정을 똑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못 봤고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하여튼 그 문제만 놓으며, 그래서 돈 없다 하는 데 있죠. 저는 우리 할머니들 돈 쓰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료기 사는데 몇백만 원 쉽게, 정말 이게 뭐 대충 우리 이렇게 어른들 집에 가서 장판 깔린 거, 그리고 덮는 거, 매트 이라니까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 보니까 다들 돈 없다 했는데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얼마나 집착을 하는지. 마귀는 있죠. 이 할머니가 정말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평안한데 그 어디 건강센터나 어디 그거 가가지고 막 검진 하나 받았는데 어디 좀 안 좋다더라, 비슷한 얘기 들으며 또 막 하루 종일 아이고 이라고 자기는 싶고 막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그 한 사건, 그 한 죄가 우리를 얽매지 못하는 것처럼 미래의 우리의 그 한 염려도 우리의 문제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망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죄를 건들고 붙들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과거 게 없으면 미래를 염려를 붙들고 있는 사람, 각자 마귀가 압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건들자, 저 사람은 저렇게 붙들자.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염려를 귀 기울여 듣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여기까지도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내 노후에도 심지어 내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일이 잘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미래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을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인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미래에 병이 좀 들면 어떻습니까? 안 들면 어떻습니까? 노후에 내가 딴 사람보다 연금을 좀 많이 받으면 어떻습니까? 좀 적게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미래에도 제가 60이 되어도 70이 되어도 저는 지금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관심은, 제 마음은 거기 있지, 내가 70이 되었을 때 얼마나 노후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교회로부터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와서 제 응급금 없애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너무너무 노후, 연금, 응급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 같아서 목사는 그러지 않으면 좋겠어. 그래서 정말로 내가 오늘까지도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70이 되었을 때 나이 나됨은 연금에 의해서나 어떤 보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70이 되었을 때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좀 부족하면 임 장로님이 제 먹을 것 좀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찾아가면 설마 외면하지는 않겠죠. 정말로 나의 나됨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의 나됨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며 내일도 나의 나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비굴하거나 초라하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내 노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 안에서 가장 소심했던 한 지도자,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제 유언입니다. 내 아들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디모데는 참 소심했거든. 염려분과위원장이었거든. 그런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야, 성령이 너에게 능력을 주고 사랑을 주고 절제하는 마음을 준다. 디모데야, 성령이 너에게 주는 마음을 믿어라. 마귀가 너에게 주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주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질을 믿지 맙시다. 내 환경을 믿지 맙시다. 그리고 내 마음을 믿지 말고요, 성령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만 자기 문제에 집착하도록 합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야 되는 걸 하나님 사랑 대신에 돈 사랑, 이웃 사랑 대신에 자기 사랑, 이게 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의 징조들의 1번, 2번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1번, 2번인데 말세의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대신에 돈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대신에 자기를 사랑하고, 다시 말하며 자기 문제만 집착한다는 것이죠. 내 건강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 내 노후의 문제, 그리고 내 것에 집착.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자기 사랑애로 집착하게 만듭니다. 자기에게 집착하면 나는 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집착해서 보면 볼수록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그죠? 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세울 게 없어요. 젊을 때는 젊은 패기에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을 외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내가 초라하다는 걸 내가 알거든요. 근데 그런 나를 계속 내게만 집착하며 우린 결국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결국 정말로 침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능력을 주고 사랑을 주고 절제를 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착을 벗어나게 하는 것,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웃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시 세우게 될 때 우리의 영이 다시 하나님 앞에 춤추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라 나는 자연인이다, 아니에요.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라 성령인입니다. 그죠? 저 숲속에 사는 자연인은 자연이 주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겠다는데, 우리 육적 자연인은 자꾸만 마귀가 주는 소리, 마귀가 주는 속삭임을 자꾸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 마귀가 주는 마음을 받아들이지 말고 너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성령으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 디모데야, 너 마귀가 주는 마음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미래에도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능력이 많고 노후가 잘 준비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가며 성령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오늘 밤에 그 한 죄가 있는 사람, 그 한 사건이 있는 사람, 그 한 정말로 사람이 있는 사람, 또 그 한 염려가 있는 사람들, 이거 다 자꾸만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잡아들도록 합니다.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의 나된 것은 그 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죠? 나의 나된 것은 그 한 부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후에 나의 나됨도 오늘에 있었던 그 한 사건의 아쉬움 때문에 나의 나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나의 나됨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신뢰하고, 마귀가 주는 마음은 두려움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이니,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여서 우리 영이 다시 하나님 앞에 춤추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